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면 의례히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요한이 하느님께 부여받았던 핵심적인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요한의 핵심적인 사명은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 짧은 복음서 안에 증언이란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라고 묻자 요한은 다시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다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일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키서를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또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참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 올 엘리야와 하느님이 일으켜 주실 그 참 예언자를 구원의 시대에 등장할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인지 그 예언자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요한의 이 대답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그 안에 말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또 소리가 없으면 말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은 이 소리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닌데 세례를 왜 베푸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까지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은 예수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집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한이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시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요한의 제자들 몇 명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의 증언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정말 평생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나보다 더 높여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비교가 될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지 그 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온갖 선입견과 편견으로 뭉쳐진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